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쿼터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쿼터, 농구하는 사람들 1쿼터, 2쿼터 그러죠. 이 쿼터리즘은 60분의 4분의 1, 즉 15분. 요즘 사람들이 그 쿼터 15분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해서 생긴 신조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반영하고 있는 시대적인 단어이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조급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하지만 지금까지 해본 것은 한두 번이 전부입니다. 그냥 따라가서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함께 그렇게 낚시한 게 전부인데, 즐기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압니다. 낚시는 무엇을 낚는 것이다? 새우를 낚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우를 낚는다는 의미는 아마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이 세상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고 때가 될 때까지,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리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다렸어요. 기다릴 수 없는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 기다림의 끝에는 영광을 직접 보는 감격을 이 두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복이었죠. 여러분, 기다리면 영광이 임합니다. 기다리면 열매 맺혀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잘 견디고 잘 기다린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들이 분명 맞이하고 눈으로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진 기간, 정결 기간이 다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때 성전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들은 후에 그는 성전을 줄곧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개인적인 아픔을 인생에서 겪은 후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사모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렸는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의 특징은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은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동안 시므온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아왔기에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먼저 한 가지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그저 아무 사람에게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과 같이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경건하고 의롭게 산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 위에 머무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모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을 다 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여러분, 성령님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여야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조금 후면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결혼의 정년은 여인들은 15세 전후였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지금의 나이.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아를 잉태한다.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15세의 나이에.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녀의 몸으로 네가 메시아를 잉태한다라고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 마리아는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막막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요셉 또한 천사가 그를 찾아갔을 때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성령님이 찾아가고 성령님이 머무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찾아가시고 머무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뜻을 동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만 하면 성령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아픔이 내게 닥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도 내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위해 머무르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성령님이 찾아온 이후에 그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곳은 성전이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시몬은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기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한 가지의 목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는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얼른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안고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야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살아생전이 있을 때 내 눈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여러분 단숨에 알아봤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으면 그는 이제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성전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특히 정결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면 성전에 찾아오는 아기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정결의식, 특별히 산모의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산모의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몸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생하면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그 몸이 정결해지는 시간을 33일로 정하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잉태했으면 총 40일 동안 7일은 부정, 33일은 정결해지는 시간으로 절대 문 밖을 출입하지 못합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내 몸이 정결해지는 것과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의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규례대로 산비둘기나 들비둘기, 이것은 아주 극빈자,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보다 배로 늘어납니다. 억울하죠. 여자아이는 몸이 부정한 기간이 14일, 그리고 그 기간이 정결해지는 시간이 33일에서 곱하기 2해서 66일, 총 80일. 그 80일 동안 문 밖을 출입 못합니다. 그 정결해지는 시간이 끝나야 다시 아기와 어머니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에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산하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무조건 낳았습니다. 오랜 기간 후지만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 히브리의 민족이, 특히 여성들이 얼마나 강건했는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산모들이요 아이들을 출산하고 임신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엄마들이 참 속상해하지만, 여인들이 속상해하지만 그냥 하는 말로 생기면 숨푼숨푼 나왔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이를 안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럿이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출생신고하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하는 부모들이 여럿이 있었을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 요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온 수많은 부모들 중에 한 쌍이었을 뿐인데, 시므온의 눈에는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겠지만 여러분, 시몬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평생을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근 그러죠. 여러분 다 깔려 있죠. 저도 당근 해봤습니다. 당근 할 때 처음에 장소를 정하죠.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죠. 처음에는 누굴까 이걸 물건을 들고 나올까, 그런 어떤 생각으로 나가죠. 알아볼 수 있을까? 근데 나가보면 단번에 알아봅니다. 뭔가 느낌이 있어요. 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알아보는데 자연스럽습니다. 금방 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경우는 장소를 정하고도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사모하며 기다렸으면, 그리스도만을 기다렸으니 그가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더라는 거죠.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가 예수님을 안고서 제일 먼저 고백한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새 번역은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공동 번역은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 얘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도리, 명령에서 내가 기다렸는데 기다려야 할 도리 다 봤으니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그 얘기예요. 기다리는 것이 수월치 않았어요. 불편함도 많았어요. 그러니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여한이 없습니다. 시몬은 성령님이 찾아온 이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다 할 수 없었어요. 참아야만 했습니다. 잠시 성전을 떠나고 싶은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그의 가정 가운데 주변에 일어났지만 그는 성령님의 지시 때문에 끝까지 성전을 지키며야만 했어요.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던 그때부터 시몬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제일 먼저 이제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격했을지 충분히 알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기다림이 얼마나 자신과의 힘든 싸움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고백이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한 거죠. 여러분, 하루 이틀 기다린 것으로 이제 내 생명 놓아달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달, 1년 기다렸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몬의 기다림은 평생을 다한 기다림이었어요. 이어 등장하는 안나도 시몬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시몬의 기다림의 연수를 우리는 추측할 뿐이지만 그 기다림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오랫동안 기다렸겠지 추측할 뿐이지만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기다림은 우리가 충분히 연수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84세. 자, 수학 잘 하시면 됩니다. 산수 84세. 남편과 함께 산 것이 7년. 남편과 사별한 후에 안나는 계속해서 줄곧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것도 성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시 촌의 관습대로라면 여인의 경우 대략 15세.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과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몇 살이 됐어요? 22살. 그럼 22세 전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84세니까 84세에서 22세. 그러면 적어도 62년. 최소 62년.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갑으로 혼자 산 인생 60여 년. 이제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나이. 여러분 그 6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는 오직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한 가지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믿었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은 채 과부가 된 이후부터 줄곧 60여 년 동안 그것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 2000년 전 과부는 성경에도 보다시피 괄시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조롱당했습니다. 배고픔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으면 사람들에게 너희들 추수할 때 다 베지 말아라. 가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둬라. 명령할 정도였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든 세월을 살았으면. 여러분, 그런 안나 서러움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그 기간이 60여 년. 그러나 그는 결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나에게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기다리는 것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수치, 모욕, 배고픔을 이기는 힘이었고 버티는 동아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가부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힘듦과 아픔이 있을수록 이 여인은 메시아 오심만을 소망하면서 그 시간이 힘들수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배고플수록 더 아프고 힘들수록 더는 금식하면서 예수님만을 기다렸던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 오랜 60여 년의 기다림 끝에 오늘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오래 기다린다는 것, 어떤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막연히 계속해서 오래 기다린다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내해야만 합니다. 아픔과 때로는 수치마저도 참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감사가 임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열매 맺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명절만 되면 TV에 나오는 해리포터 책 1억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 작가 J.K.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해리포터 나오는 그 책 한 번 내기 위해서 출판사를 찾아가는데 모두 다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한 곳이 무려 12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출판사에서 해리포터의 작품을 출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베토벤. 그는 하나의 곡을 최소한 12번 이상 다시 쓰고 또 썼습니다. 천지창조를 작곡했던 하이든. 여러분, 그 천지창조는 800번이나 써본 후에 나온 걸작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무려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하고 이 땅에 나온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 그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200번의 실패를 거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때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오래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시몬이 되고 안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나처럼, 시몬처럼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릴 때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이 될 수도 있는 오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오래 기다림으로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친히 뵙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과 38절을 보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몬도 안나도 27절 38절을 보니 마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우연히 예수님 만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두 사람이 여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오늘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들의 삶은 결코 우연의 인생이 아니었고 작정하고 인내하며 기다림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믿음에 대한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기다린 사람, 인내하며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에게 마침 그날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흥청망청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오랫동안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때로는 이 세상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금식하며 기다릴 때, 그때 마침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이와 같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보상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